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나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생각나게.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어떻게 생각남이 옳은 줄로 여겨노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그래서 생각나게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어떤 내용을 이 3번씩이나 여기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 그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해서 영어로 리프레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새롭게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일깨워서 너희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를 왜 3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육의 장막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텐트,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텐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텐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텐트 속에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근데 그 텐트를 거두면은 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집이 있으니까 텐트 걷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 집이 있으니까 텐트를 거두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김한란 박사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에 나온 여성 지도자잖아요. 이분은 평생 싱글로 살았습니다. 2대 총장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자녀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김한란 박사 마지막 임종의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선생님이 가시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슬픔 속에 막 울면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김한란 박사님이 마지막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나를 찬송곡을 부르면서 나를 보내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환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뭘 불렀느냐면 할렐루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첫 부분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수준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할렐루야 찬송은요, 환희의 찬송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집을 거둬지지만 장막집으로 끝나고 장막집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슬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내가 지금 여기고 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을 본인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 Then these things. 이 모든 것보다도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Yes, Lord. 예, 주님, 주님이 아시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you know,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니?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하는 주님의 그 질문에 근심하며 주님에게 대답하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거니와.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으면은요 마지막 띠를 둘러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네가 지금 다녔다 그거예요. 젊어서는.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데려감을 당하리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 순교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직감한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살다가 이게 내가 지금 갈 때가 됐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때로는 안 하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가실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0이 넘었으면은요, 1년에 꼭 유언을 작성합니다. 유언을 작성을 해서 변호사의 공정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유언을 바꿔요. 유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유언장을 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다 지켜보고 자식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그 다음 해에 또 유언장을 또 다시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남의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되잖아요. 떠났는데 아무런 정리를 안 하고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잡해요. 괜히 남아있는 사람 쌈 이렇게 붙이고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정리하고 내가 바르게 내 삶에 대한 정리를 내가 스스로 하고, 또 하나, 여러분 사진은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자녀들이 그 사진 갖다가 어떻게 처치 곤란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모아놓자니 한도 끝도 없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자녀들이 보관하는 사진은 지 자식하고 찍은 사진만 보관해요. 나머지 사진들은 우리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데 그 벗을 때를 기억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남아있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곤란당하지 않고 떠나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야 깨끗하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지금 떠날 때가 가까이 된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지금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뭔가 그것을 꼭 기억하도록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임박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지금 벗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니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3번씩이나 이거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로부터 뭐가 있었냐면 자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 그거 거짓말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나쁜 거짓된 그런 교사와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2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허공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해요? 본 자다. 이 보았다는 이야기는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격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적어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들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인가?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이 어느 산이냐면 다볼산입니다. 또는 변화산, 그렇게 표현하죠. 해발 588m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해요. 다볼산, 거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볼산이라. 갈릴리에서 다볼산까지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하셨거든요. 변화를 하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광채가 나면서 빨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그런 형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베드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구니. 왜 그럴까요? 천국입니다. 돌아가셨던 분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기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림의 현장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조막 몇 개를 지어요?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정신이 나가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게 이제 유명한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었던 변화산에서의 그 역사입니다. 그 변화산의 역사는 바로 천국의 모습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앞서 가신 분들을 다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그리운 형제를 만나고, 내 부모를 만나고, 앞서 가셨던 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이 교회 목회하시다 가셨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내 친척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만난다는데 아멘 하기 싫으세요? 천국은요, 앞서 가신 분들을 다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천국은 환한 빛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코비드 19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스크 쓰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없다는데 왜 이렇게 싫으세요?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풍경이나 좋은 곳을 꼭 천국하고 비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좋으니까 그래요. 즉 그 모습을 바로 조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 기억하고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가운데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야고보 사도 딱 한 사람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그건 전승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승을 캐톨릭에서는 성경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16장에다가 한 30명 이상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명단 속에 베드로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어요? 캐톨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캐톨릭이 그렇게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가까워짐을 보고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10년이라도 오실 수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이거예요. 보고 들었다 이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그거잖아요. 보고 들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절에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크게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듣고, 근데 그보다도 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재림은 기억하고 살아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재림은 꽝이다, 재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깨워서 그들에게 흔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못과 같이 되면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그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돼요. 옆에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의 삶의 여정이 그래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준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니까 거기에 내 길, 내 발의 등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램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아시잖아요. 호롱불은 멀리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겨우 앞에만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살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면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치라이트는 멀리까지 쫙 하고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샛별 모닝스타잖아요. 새벽별 새벽별이 탁 떴다는 이야기는 동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 동토오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 속에 주신 그 주제가 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것은 첫째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선지자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그 뜻이에요. 이 개인이 준 말이 아니다. 선지자 개인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을 외칠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앞에다가 하나님을 꼭 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기준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 보면 성경이 엉뚱하게 갑니다. 엉뚱하게.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를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기를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법궤를 조각조각 나무로 조각조각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여러분 그때의 조각목은 조각조각이 아닙니다. 씨찜나무로 해서 아카시아 계통의 그런 나무거든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인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식당 가시는 분들은 성경 가운데 외식하지 말라 그걸 참 싫어합니다. 식당 주인들이 생각하는 외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게 사사로이 풀면 외식하지 말라.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중개업자들은 또 이 구절을 참 싫어해요. 투기하지 말 것이며. 뭐냐면 이게요, 사사로이 풀면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예언은 크게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썼습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그것을 받아 쓰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 현장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졸았잖아요.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구절을 어떻게 제자들이 기억해요? 그죠? 다 졸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이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고 과연 이 성경에서 주제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왜 그럴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지금 박해받고 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들의 희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래야 이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세상적인 이 온통, 이 난리 북새통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하고 살아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첫째, 내가 보고 들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이다.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수십 번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그냥 문호가 아니라 대문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어떤 동네에 있는 농민하고 싸우다가 이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충격이 돼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28살 때 반역죄에 걸려서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시베리아에 있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기 직전에 한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작은 성경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옴츠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스토옙스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확 휘어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 사형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방아쇠 단계기 2분 전에 황제의 특사령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 속에는 다 성서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최아벌도 그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도 그러고 그 속에 전부 다 성서적인 이야기가 그 맥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놓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이게 새는요 9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9일. 개는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내가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500일 안 먹어도 거북이는 산대요. 그런데 뱀은 800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참 뱀이 징그럽죠. 8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매일 먹고 살아야 돼. 그 중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잡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나님의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